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수요 구속사 강의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천상의 목소리라는 별명을 가진 세계적인 CCM 찬양 가수가 한 명 있습니다. 스웨덴의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레나 마리아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양팔이 없고 다리 한쪽마저 짧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처음에 이 레나가 태어났을 때 레나의 엄마가 아이의 모습을 보고서는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고 처음에는 낙심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이를 껴안고 아이를 품에 안고 그렇게 울다가 갑자기 레나의 엄마가 마음을 굳게 먹고 아이에게 이렇게 첫 마디를 내뱉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아이야. 하나님이 주신 아이야.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 아이가 엄마를 보고 까르르 웃었답니다. 너무 새하얀 미소로 엄마를 보고 웃었다고 합니다. 엄마와 아빠는 그날 본 레나의 첫 미소를 평생 잊을 수가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아이가 태어나고 며칠 뒤에 이 스웨덴의 공무원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유명한 게 복지 국가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복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공무원이 찾아와서 이런 권유를 하는 겁니다. 이 아이의 장애 등급이면은 아이의 양육권을 합법적으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아이가 죽을 때까지 나라가 이 아이를 책임집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를 키우게 되면 당신들의 삶은 이제 없을 겁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중증 장애를 갖고 태어난 레나의 인생도 사실 너무 고통스럽겠지만 그런 딸을 평생 기르며 돌봐야 하는 부모의 인생 역시 고통스러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레나의 아빠가 그 공무원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이를 우리의 손으로 키우겠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아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아마도 레나가 처음 태어난 날 엄마의 품에 안겨서 웃었던 그 해맑은 미소를 부모가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레나 마리아는 누구보다 귀하고 귀한 딸로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딸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이 세상의 냉담한 현실과 눈초리 때문에 레나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낙심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흘릴 때마다 그녀의 부모는 항상 이 레나와 그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고백하기를 내 가장 친한 친구는 항상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눈물 흘리던 자리에 예수님이 단 한 번도 함께 계시지 않았던 적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힘든 환경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미소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은 이렇게 정말 남보다 어려운 조건을 가졌는데 그 상황과 환경을 모두 이겨내고 승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생각을 합니다. 야, 도대체 어떻게 저 어려움을 다 이겨냈을까? 도대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반석 위에 너의 인생의 집을 지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레나 마리아의 부모는 딸의 인생의 집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튼튼한 반석 위에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레나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폭풍이 불었던 그런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근데 결코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미소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 어디에
지으셨습니까? 모래 위에 지으셨습니까? 반석 위에 지으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내 자아에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이라는 모래 위에 지으셨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가장 단단한 반석 위에 지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집을 모래 위에 지었는지 반석 위에 지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구속사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아멘.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기 전에 경기도 이천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워낙 시골이다 보니까 이제 시내에 나가려고 해도, 시내에 나가도 사실 고층 건물이 없었습니다. 고층 건물이라고 할 만한 그런 건물들이 별로 없었어요. CGV라는 그런, 우리에게는 안산 사시는 분들에게는 흔한 멀티플렉스 영화관도 그렇게 들어온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천에 있는 동안에 그 옛날 영화관 있죠. 그 영화관에서 한 편 또는 두 편밖에 상영이 안 되는 그런 작은 영화관, 처음 갔을 때 이게 영화관이야 아니면 이게 무슨 극장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렇게 너무 작은 그 극장 하나가, 한 관이 저희 교회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게 작은 극장만 있는 그런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천이라는 도시가 이제 떠들썩해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뭐냐면 고층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고층, 그것도 주상복합 아파트가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유명한 브랜드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그러더니 이 소문이 돌더니 얼마 안 지나서 이렇게 막 뚝딱뚝딱 이렇게 건물을 짓더니 정말 완공이 됐습니다. 큰 주상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천 사람들의 한이 있었나 봐요. 거기를 분양을 받으려고 그렇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입주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또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 지은 그렇게 큰 멋진 건물인데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깜짝 안 놀라시네요. 거기 살던 저는 놀랬거든요. 그 사진이 막 나돌고 그랬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랬더니, 여러분 본래 이천이 뭐가 유명한지 아십니까? 다 아시네요. 이천이 쌀로 유명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주 이천이 쌀로 유명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천 사람들은 여주 이천 쌀 유명하다 그러면 굉장히 화냅니다. 여주 이천 쌀이 아니라 이천 쌀이 유명하다고, 이천 쌀이 최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쌀이 유명하냐 하면은 땅이 비옥하기 때문이래요. 땅이 비옥하다는 거는 물이 잘 빠지는 그런 토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잘 빠지는 토질, 토양 위에 그 논두렁이 있던 자리 위에 그 큰 고층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게 바닥이 버티질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술이 이렇게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도 건물을 지을 때 어떤 바닥 위에 짓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 시대에는 오죽했겠습니까? 당시의 건축 기술로는 당연히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바보가 아니면 다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정말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이런 바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지역 당시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이 갈릴리 지역을 보면은 그 땅이 석회암 재질로 이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토질이. 그런데 그 석회암이 단단한 석회암으로만 되어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무른 석회암, 그런 석회암하고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갈릴리에 이 거센 겨울비가 내리면은 토양이 이제 그대로 휩쓸려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반드시 안반 위에 무른 석회암을 다 파내고 모래들을 다 걷어내고 나서 단단한 석회암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게으른 사람들은 이 안반을 깊이 파내고 하는 게 귀찮고 어려우니까 적당히 그냥 위에 있는 것만 이렇게 파내고 나서 부드러운 석회암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센 비가 내리면은 다 그냥 확 다 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 너는 너의 인생의 집을 어디에 지었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에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모르는 겁니다. 겉모습만 보고는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단단한 반석 위에 지은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내 인생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 위에 지으셨습니까?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최고의 건축물이라고 불리는 건물이 빌딩이 있었는데 그 위스콘신 주에 있는 존스 앤더스 빌딩이라고 하는 그런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으로 지어진 건물에 당시에 아주 최고의 건축 기술을 사용해서 지은 건물이랍니다. 근데 이 건물은 사무실마다 자연 채광창이 아주 잘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하루가 지나면서 해가 이제 바뀌잖아요. 해가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자연 채광창을 통해서 다양한 햇빛들이 들어와서 멋진 광경을 연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졌는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관광 코스로 유명해지는 그런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빌딩에서 근무를 해서 매일매일 출근해서 이 광경을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멋지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실상은 다르답니다. 이게 아름다운 명암을 연출하는 자연 채광창이 멋있지만 오히려 그 뒤편에는 그림자가 너무 강해서 그쪽에 쥐를 잡아놓는 역할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큰 쥐, 미국 쥐 보신 적 없으시죠? 이게 쥐인지 고양인지 모릅니다. 고양이도 잡아먹을 것 같은 게 미국 쥐인데 그런 쥐를 계속해서 사람들이 건물 안에서 직원들이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디자인을 멋지게 하려고 천장을 아주 높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울림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방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쪽 끝에 방까지 내 말이 울려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게다가 이 지붕을 넓고 평평하게 지으니까 비가 왔을 때 비가 제대로 흘러내리지 못하고 고여있다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서 사무실 안에까지 그 비가 들이치는 일들도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이게 겉으로 보면은 정말 멋있게 잘 지은 건물인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샌드위치 가게에서 빵을 샀는데 그 빵 안에 세상에 쥐의 배설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샌드위치 회사가 소송을 당하고 수천만 원의 배상금을 물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쥐가 들어오지 않도록 식당을 잘 짓고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작은 구멍 하나가 뚫린 겁니다. 그 작은 구멍 하나 때문에 수천만 원의 배상금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게 문제가 아니죠.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샌드위치 회사 중에 하나인데 수백억 원이 넘는 이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내 인생이 겉보기에는 잘 지어놨는데 부실 공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 드러납니까? 고난의 비가 내리고 이혼의 창수가 나고 질병의 바람이 불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집, 내 신앙의 집, 내 믿음의 집이 그대로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인생의 부실 공사를 막으려면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결혼은 반석 위에 지은 공사였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부실 공사였습니까? 여러분의 수고와 땀이 들어간 회사, 직장, 사업, 반석 위에 지은 공사입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부실 공사입니까? 여러분의 자녀 교육은 믿음으로 잘 가르친
반석 위에 지은 공사입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부실 공사입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이것부터 분명하게 확인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결혼 생활에, 내 사업에, 내 자녀에게 고난이 닥쳤는데 여전히 이걸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그저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외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 결혼, 내 사업, 자녀의 교육의 집을 내가 모래 위에 지었구나. 이걸 인정하는 게 너무 두렵고 창피해서 내 죄를 보라는 구속사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닫고 눈을 가리고 여러분 벌벌 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저 오늘 하루를 내 스스로 정신통일로 연명하려고 말씀을 그렇게 사용해서 축복의 말씀, 문제 해결, 소원 성취용 말씀만 어쩜 그렇게 성경에서 쪽쪽 뽑아서 내 기준으로 기복주의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시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가짜 믿음을 외치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삶을 여러분의 인생의 집이 어디에 지어졌는지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결혼이 부실공사였습니까? 나름대로 수고하고 지은 사업이 자녀 교육이 부실공사였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만 생각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죄가 인정되십니까? 두 번째로 집을 지을 때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집을 지을 때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앞선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가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겉으로는 얼마든지 경건해 보이고 직분을 갖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집을 아예 안 짓는 게 아니라 열심히 짓기는 짓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집을 짓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열심은 망하게 하는 열심이고 하나님의 열심은 정결하게 하는 열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뜻으로 내 마음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 그 열심은 결국에 내 욕망, 내 뜻,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열심이기 때문에 결국에 나를 파국으로 몰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는 하나님의 열심은 나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 열심을 갖고 집을 지을 때마다 나를 정결케 합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구별되게 하고 나다움을 버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내 내면까지 진짜 나를 변화시켜 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공부는 나를 정결하게 하는 공부입니다. 명문대 들어가는 공부가 아닙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는 성공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공부인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직업, 사업은 나를 정결하게 하는 사업, 직업이 됩니다. 그 목적이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 좋은 차 더 모으는 거 이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아껴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열심으로 하는 결혼은 부부를 정결하게 하는 결혼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내 행복이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이 거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나를 불행하게 한다는 이유로 이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고난을 주어서 내가 예수 더 잘 믿게 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말씀 붙잡고 살도록 해주니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십니까? 세상과 정반대의 고백이라 우리가 이게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세상과 정반대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구속사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는 겁니다.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인생이 열심으로 사는, 하나님 열심으로 사는 정결한 인생, 지혜로운 건축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내 야망으로, 내 열심으로, 내 욕심으로 공부의 집을 짓기 때문에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예배 좀 빠지면 어때? 아무렇지도 않게 타협합니다. 내 야망으로, 내 열심으로 사업의 집을 짓기 때문에 이 정도 불법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야 하면서 불법을 저지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물건 누리며 살아야 만족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자존심 꿀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내 야망으로, 내 열심으로 결혼의 집을 짓기 때문에 믿음 없는 상대와 불신 결혼을 하면서도 결혼하고 나서 믿게 하면 되지. 야, 그렇게 따지다가 언제 시집가고 언제 장가가려고 그래 하면서 기어코 부득불 불신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혼의 목적이 결코 거룩이 아니고 내 행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혼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결혼인데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서는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선서해 놓고 세상 법으로 끊어버리는 이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평생 자기 열심, 자기 야망으로 무너질 집을 짓는 헛된 수고를 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열심은 망하게 하는 열심이고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정결하게 하는 열심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집을 지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래 위가 아니라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삶입니다. 말씀의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삶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예배 좀 빠지면 어때? 결혼해서 전도해서 신앙 갖게 하면 되지. 이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원칙 다 무시한 채 눈가림하고 짓는 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의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으면서 내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좀 했습니다.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머리가 좋지는 않았는데 그냥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타입의 학생이었어요. 네, 전혀 안 믿으시는 분위기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믿으십니까? 뭐 이런 거는 안 믿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제게 공부하라는 소리는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신앙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하셔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하셨습니다. 학교 숙제는 안 해도 매일 성경 쓰고 성경 읽고 성경 암송하는 걸 매일매일 이 세 가지는 철저하게 시키셨습니다. 뭐 그런가 보다 하시겠지만 저는 쉽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왜냐면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은 시험을 보셨어요. 테스트를 보셨어요. 검사하셨어요. 학창 시절에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검사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통과를 해야 헌금을 주셨거든요. 이상한 삶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가르치셨던 게 주일 성수였어요. 분명히 가르치셨는데, 그래서 주일에는 이제 학원을 못 가는 거는 당연하고 학교 책을 펴지도 못하게 하시고 펜도 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 되면 다른 친구들은 다 주일에 학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저는 못 가니까 토요일 날 이제 중고등부 예배가 끝나고 저녁에 이제 학원을 혼자 늦게 갑니다. 그래서 원장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밤새도록 이제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리고 밤을 꼴딱 새우고 주일 새벽에 집에 들어가서 이제 쪽잠을 자고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갔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저 외동아들이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인데 그래도 주의성수 지키겠다고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밤새 공부하고 왔으면은 예배 시간에 좀 이렇게 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그런 거 일절 없었습니다. 한 번은 그날도 이제 제가 전날 토요일 날 밤을 새서 공부를 하고 주일날 아침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과 함께 바로 이제 교회로 향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가는 차 안에서 제가 이제 계속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도착하니까 성전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일로 와봐 그러시더니 차 뒤에서 이렇게 뭘 하나를 꺼내서 주시는 거예요. 뭘까요? 날카로운 송곳을 하나 제 손에 쥐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팩트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를 똑바로 세워놓고 제 눈을 똑똑히 보시고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예배는 네 시험보다 중요해. 예배는 네 생명보다 중요해. 그러니까 절대 졸면 안 돼. 졸리면 손이든 허벅지든 찔러.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졸았을까요? 졸았을까요? 세상에서 제일 이게 뭐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하더라고요. 천하장사도 들지 못하는 게 눈꺼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조는 거예요. 조니까 아버지가 송곳을 뺏으셨어요. 송곳을 이렇게 뺏으셔갖고 아버지 손을 이렇게 찌르시는 거예요. 이 아비가 너 대신 아프겠다. 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찌르려면 이렇게 제대로 찔러.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찔렀어요. 손에 상처가 나도 열심히 찌르면서 졸음을 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 아버지를 원망했을까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게으르고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그걸 아시니까 다른 건 몰라도 예배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반석이의 제 신앙의 집을 지어주신 겁니다. 제게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신 거예요. 솔직히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서운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서운함은 있었지만 이게 제 안에 쌓아두지 못하고 불만으로 갖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두 분이 말이 아닌 삶으로 제게 먼저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정말 생명을 다해서 지키셨어요. 종교적인 행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생명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나가시는 것을 제가 두 분의 눈물을 보면서 정말 많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도 나지 않을 진짜 어렸을 때, 소은이보다 훨씬 어렸을 때, 이음이보다도 어렸을 거예요. 그렇게 어렸을 때, 이제 막 말을 뗐을 때, 그때 제게 부모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던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뇌를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구호를 틈이 나면은 하게 하셨어요. 소리를 크게 외치게 하셨어요. 그 구호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성령님 최고, 목사님 최고, 사모님 최고, 엄마 최고, 아빠 최고. 다시 제가 이게 하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성령님 최고, 목사님 최고, 사모님 최고, 엄마 최고, 아빠 최고. 이거를 항상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네 평생에 이 순서대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정말 본인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으로 삶을 보여주시려고 안간힘 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불만을 가질 새도 없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랑하신 하나님을 일찍부터 만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원칙과 기본,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본질을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를 훈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저를 정말 넘치도록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사실 굉장히 배우지 못한 분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거 설교 들으실 수도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기정사실이니까. 평균 이하이십니다. 평균 이하의 배경에서 자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제 부모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 부모님한테 딱 그렇게 얘기하죠. 흙수저 인생이라고. 흙수저 인생이라고 할지 몰라도 제게는 신앙의 금수저를 물려주신 부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는 평균 이상의 분명한 신앙의 원칙과 기본을 당신들의 삶으로 제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열심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입니까? 말씀에 근거하여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게 결혼의 집, 사업의 집, 자녀 교육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순종의 기초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24절과 2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기초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그 자체가 반석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자체가 기초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은 곧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이고 주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튼튼한 기초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말씀이신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성경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취사 선택에서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나의 방식으로 기복주의로 해석해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말씀을 하셨으면, 구속사의 말씀을 하셨으면 듣기 힘들어도 듣고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순종의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인생의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학업도, 내 직장과 사업도, 내 결혼도, 내 가정에 있는 문제들도, 내 건강의 문제도 모두 구속사의 말씀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행하는 삶이 순종의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거를 한두 번 중요한 일들 앞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그냥 한두 번 순종해 보는 거, 그냥 그런 식으로 겉으로 흉내내는 것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여러분의 끊임없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은 지속되어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4절, 26절에서 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듣고 행하다라는 이 표현이 원어로 보면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순종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게, 날마다 그렇게 해나가는 게 반석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위에 기초를 쌓고 집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사의 이런 말씀을 매주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구속사 말씀을 우리 강단에서 매주 매 시간마다 선포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찔리고, 그래서 정말 어떤 날은 주님이 그냥 은혜를 폭포수같이 내려주셔서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삶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렇게 눈물로 결단했던 그 적용을 해보려고 하면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을 들으면서도 본인은 아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나는 아는 거예요. 이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설교자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돌이켜 회개하라고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고 마음을 찢어 놓는 건데, 이거 못할 것 같으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하기 싫으니까, 에이 아니야,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야 하고 고개를 돌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순종할 엄두를 못 낼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속적으로 순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순종을 해서 열매를 맺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순종해야지라는 생각은 안 하고
순종을 해야 하냐 말아야 되냐,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먼저 그 위에 쌓인 퇴적물들, 단단하지 않은 석회암들을 파내고 다 깨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무른 반석이라도 그것을 전부 파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부수고 파내야 됩니다. 귀찮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도 해야 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 무른 반석을 파내야 정말 단단한 반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적용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날마다 꾸준히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면 반드시 단단한 반석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아이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설교 때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이제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이제 신앙의 흙수저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소개했던 그 친구가 아니라 거의 그 친구와 이 쌍벽을 이루는 쌍두마차인 대표적인 신앙의 흙수저입니다. 그런 친구입니다. 뭐 이 친구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 드리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그런 여러 가지 아주 은혜로운 어록을 남겼어요. 왜 누구는 교회 안 가면 혼나고 나는 교회 가면 혼나요?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친구들은 교회 안 가면 혼나지만 자기는 교회 가면 혼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왜 이렇게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힘들어요? 난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그렇게 좋은데. 그리고 새벽에 동행 모임 하는 거 나오고 싶어갖고 부모님한테 새벽 운동 나간다고 하고 그렇게 몰래 집에서 나와서 동행 모임 하고 들어가고 그랬던 친구입니다. 여러분 기억들 나시죠? 그 친구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왜 지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냐면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초등학교 때 전도를 받아서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우리 교회의 복음에 그냥 푹 빠져서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지 못한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처음 만났던 복음이 예수 십자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친구가 처음 만났던 복음이 뭐냐면 제육복음입니다. 제육복음. 초등학교 때 이제 친구 따라왔다가 공동 식사 시간에 이제 제육볶음, 아직도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육볶음을 먹었는데 이게 우리 교회 수암교회 제육볶음이 그냥 너무 맛있어서 황홀했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를 갈 수가 없었대요. 그렇게 이 제육볶음에 우리 교회에 붙어 있었던 친구가 몇 년 전에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진짜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명한 명령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뭐겠습니까? 가족 구원이에요. 가족 중에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구속사 큐티를 정말 열심히 하면서 이 친구가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주님이 주셨던 적용을 했습니다. 그 적용, 순종은 오로지 가족 구원에 대한 거였어요. 이 친구가 몇 년 전에 저하고 상담을 하다가 이런 기도를 저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꿈이 있대요. 자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담대하게 기도를 했으니까 목사님도 이제 기도를 해줘야 된대요. 그게 뭐냐면은 온 가족이 교회에 나오는 건 당연한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 때 엄마하고 아빠하고 형하고 자기하고 모두 다 같이 나와서 특송을 하는 게 자기 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을 하는데 목사님 되겠죠? 그러는데 제 마음에 아이고 주여,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은 이 친구가 지금 듣고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때 그래서 그런 표정이셨구나. 왜냐하면 이 친구가 그때까지 말 그대로 신앙이 그냥 흙수저였어요. 집에서 예수 믿는 거는 이 녀석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 기도하자라고 얘기는 했지만, 야 이게 정말 언제 가능할까? 이게 가능이나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이 친구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 나오고 계세요. 지금 나오고 계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몇 달 전에 수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늦은 밤에 이제 이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주일에 형이 이제 교회 한번 같이 가주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형 알바를 대타를 떼어주고, 그리고 이제 형이 교회 한번 와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얘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그렇게 울먹이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그 주일 아침에 어땠을까요? 형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형이 안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냥 너무 속이 상해갖고 속상해하니까 엄마가 이제 보기에 너무 안쓰러우셨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야, 그럼 내가 가줄게. 그러고 오신 거예요.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방송실에서 이 친구는 이제 엄마 옆에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진짜 무슨 기도가 나왔겠습니까? 주님 오늘밖에 기회가 없어요. 오늘 무조건 그냥 오늘 무조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오늘밖에 기회가 없어요. 이렇게 위해서 기도를 얘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 교회 나오신 어머니가 말씀을 너무 열심히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시간이 됐는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처음 뵀거든요. 온 지 4년 만에. 처음 뵀는데, 아니 5년 만이죠. 처음 뵀는데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다른 말도 안 하시고 저한테 처음 건네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셨어요. 목사님,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교회 계속 나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 길을 의심했어요. 진짜 주님이 일하시면은 그냥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정말 이 친구가 몇 년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서 끝까지 기도하고 적용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 말도 안 되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에 잘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몇 주 전에, 얼마 전에 이 친구가 이제 동행일기에다가 이런 내용을 적은 거예요.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오는데 엄마한테 연락이 왔답니다. 외할아버지가 오늘 큰 항암 치료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위험한 치료니까 엄마가 기도해달라고 연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죠. 얘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그 버스에서 그렇게 울었대요. 자기는 평생 들어보지 못할 말을 엄마한테 들은 거예요. 엄마가 기도해달라고. 외할아버지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세상에 엄마가 나한테 그런 기도를 부탁하다니. 엄마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대. 그러고 지가 그 버스에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게 믿기지 않는다고 고백을 써놓은 거예요. 이 친구가 고백하기로 사실 엄마는 할아버지한테 받은 상처가 많으시대요. 이혼 가정에서 자라면서 할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자랄 수 있는데 엄마가 지금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얘가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행일기에 얘가 쓴 게 주님, 엄마와 제가 하나님을 더욱 붙잡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포기하지 않고 할아버지 위해서도 엄마 위해서도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서 100% 오르신 하나님이 100% 오르신 일들을 하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집에 돌아와서 엄마를 이렇게 만났는데 엄마가 세상에 뭘 하고 계시냐, 새신자 양육해 주시는 집사님이 보내주신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얘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자기의 집에서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맨날 큐티할 때도 몰래 큐티하고 기도할 때도 몰래 기도하고 이랬던 친구인데 엄마가 거실에서 큐티하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이런 고백을 하니까 얘가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저도 계속 적용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 계속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하다가 그만두십니까? 학생 청년들 중에서도 모태신앙인데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적용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만큼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처럼 포기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뭐합니까? 흙수저보다 믿음이 없어서 몇 번 해보다가 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결코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두 번 하다 마는 게 아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당장은 집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구속사의 말씀을 붙들고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적용하면 반드시 주님이 일하십니다. 반드시 주님이 열매 맺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별 일이 있어도 별 일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체적인 행함이 없지 않습니까?
가정, 결혼, 직장, 교회 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결론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세상이 놀라는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29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이 놀라서 자빠질 만한 능력,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 예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집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우리가 몇 주 동안 말씀을 계속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이 말씀에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을까요? 왜 세상이 놀라는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그것은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삶이 세상 그 누구보다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그 순종을 생명을 다해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산상수훈 전체를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라. 말씀에 굴복하고 말씀에 복종하라.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주님, 지금 내 인생의 집에, 내 자녀의 집에, 내 사업의 집에, 내 가정의 집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요. 도저히 버틸 힘이 없어요. 주님, 알겠는데 너무 두려워요.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이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발버둥을 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고난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십자가가 바로 주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보여주신 순종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생명을 다하신 순종, 피 흘리신 순종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 다해서 순종하신 그 순종 때문에, 그래서 나도 주님 따라서 내 믿음, 내 수준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종을 하신 주님 때문에 그 주님 따라서 덜덜덜덜 떨면서도 내가 끝까지 이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그 신앙의 흑수저 친구, 이 친구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엄마의 영혼 구원 위해서 여러분 4년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때로 기도의 시간에, 학생부 예배, 청년부 예배 기도의 시간에 이 친구가 기도를 못할 때도 있죠. 기도에 집중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때 가서 이 친구에게 뭐라고 기도해 주는지 아십니까? 엄마의 영혼 구원, 아빠의 영혼 구원, 형의 영혼 구원, 그거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친구가 온 몸을 벌벌 떨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 강단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뿌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모습을 4년 동안 봤습니다. 제 기억에 단 한 번도 이 친구가 기도가 안 될 때 제가 가서 그 기도를 해줬는데 기도를 제대로 안 한 적, 기도가 터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항상 이 친구가 신앙이 흑수저다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진짜 금수저야 말씀하십니다. 이 녀석 가정을 내가 반드시 가정 전체를 신앙의 금수저로 만들고 말 거야. 주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에 그 친구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 올라오기 전에 이 친구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약재료를 나눌 거야. 알겠지? 감사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근데 네 약재료가 강단에서 울려 퍼질 때 네가 꼭 해야 되는 게 있어. 네가 꼭 해야 되는 고백이 있어. 네 마음으로. 주님, 성도님들이 제 약재료를 듣고 은혜를 받고 박수를 치고 칭찬을 하시면 주님, 그 영광을 주님이 다 받으셔야 돼요.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주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아빠와 형까지 구원해 주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꼭 주님이 모든 영광을 다 받으셔야 돼요. 이 친구는 지금도 그 기도를 마음속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마음을 오늘 결론을 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주님, 저도요. 저도 제발 이 아이의 순종을 배우게 해주세요. 저도 이 아이의 그 순종을 배우고 따라가게 해주세요. 저도 이 아이처럼 주님만 붙들고 주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굳건한 반석 위에 짓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본문의 26절, 27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나의 열심으로, 내 야망으로, 내 욕심의 모래 위에 집을 지었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줄 알았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열심으로, 내 욕망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니까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열심으로, 내 욕심으로 결혼의 집을 지었고 사업의 집을 지었고 자녀 교육의 집을 지었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칙과 기본 말씀을 다 무시하며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죄가 깨달아지는 구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결론난 마음을 갖고 벌벌 떨며 나오는 그 한 사람에게 주님 회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구속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나의 삶 내가 용치 아니하리. 주님, 내가 지은, 내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을, 그 집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열심으로, 세상의 정욕으로, 사람들의 안목과 인생의 자랑으로 지었던 모래 위에 지은 그 집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니 그 집이 주님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가 깨달아지는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의 영을 주셔서 구속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 앞에 결단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과 세상의 모든 정욕과 이 생의 자랑과 더러운 노래 외침을 짓게 하는 모든 악한 생각과 뜻은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소서.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여러분을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강단 앞으로 초청합니다. 갈급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더 부르짖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믿음으로 이 앞에 나와서 더 십자가 가까이 앞에 주님 곁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뒤에 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갖고 나오시면 안수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이 시간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본문의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주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내 믿음의 근거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도 끝까지 순종하여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내 가정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빚값으로 사신 내 자녀들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주님, 제발 그 기회를 베푸셔서 우리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부모와 내 자녀와 내 배우자와 내 형제 자매들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주님, 내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에게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직 주님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님 빚값으로 사신 주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만이 주님 나의 산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요동치 반드시 구속사의 말씀을 붙들고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 주여, 나의 구원, 주여, 오직 주만이 나의 삶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나라입니다. 나의 주님의 자녀를 주님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